여호수아서 24장 다 읽진 않고 14절에서 1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동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사사기를 새벽마다 제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간단하게 묵상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사기를 꼼꼼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별의별 얘기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믿음들이 좋아가지고 그런 거 끝도 없이 잘 견뎌낼 것 같은데 혹시나 이렇게 아주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다가 뭔 얘기요?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호수아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인 메시지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를 위대한 장군, 위대한 전투 지휘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수아 24장까지 길고 긴 출애굽기, 민수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보다 더 길게 이렇게 여호수아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총 한 70년 정도, 광야에 40년, 그리고 애굽에서의 한 30년, 이 긴 세월 동안 여호수아가 주로 쓰임받은 내용은 전투 지휘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려서 외우게 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주로 했던 일은 백성들 끌고 다니면서 전투를 수행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지를 저는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차로 3시간밖에 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다니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그 40년 동안 모세가 주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듣고 기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창세기에서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그 40년 동안 수도 없이 기록한 겁니다.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한 번만 쓰고 끝낸 게 아니라 기록하고 쌓아놓고 기록하고 또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호수아에게 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율법책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걸 법기 안에도 모세 율법책도 넣어 있었고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계속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도 있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 그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한 게 뭔가 하면은 계속 율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걸 총괄 지휘하는 게 여호수아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너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는 군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전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이제 모세에게 부름받을 때 처음에는 전투를 수행했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최초로 쓰임 부름받을 때는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젊은 여호수아가 전투 이제 지휘관으로 나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산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팔을 내놓으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죠. 이렇게. 이제 모세의 중복이더라고 우리는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다 물리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그 비서 겸 수종자라고, 이제 그 뒤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수종자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모세는 해마에서 진은 이제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계속 해막에 남아가지고 여호와의 불을 지키면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해막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속 이렇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해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여호수아 바깥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세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모세님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구나. 그걸 묵상하고 곱씹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가고 가자마자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큰 대포를 죄송합니다. 또 군대 얘기해서 큰 대포를 들었잖아요. 허리가 안 좋고 제가 부대원들 중에 나이가 많다고 저를 훈련에 잘 안 데리고 가서 다칠까봐. 다치면 큰일 나니까 저를 말뚝보초라고 계속 보초를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허리 디스크에는 보초가 더 안 좋아요. 군인들이 뭘 몰라서 12시간 서 있는 겁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12시간 이렇게 좀 쉬었다가, 근데 저는 계급이 낮으니까 1병, 2병 때 주로 했는데 주로 이렇게 낮에 시켜요. 밤에 시켜요. 이렇게 낮에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근데 보초를 12시간 서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진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성경을 많이 암송해 놓을 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와 같이 갔던 고창 군인은 항상 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초소안에 들어가서 그냥 퍼져서 잡니다. 이렇게. 부대 장교나 간부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주임원사라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멀리서부터 오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오거든요. 컴컴. 멀리서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분 소리 들리면 주임원사 떴습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이 양반이 자는 동안에 제가 조만한 기도원 성경을 가져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날은 한 사흘 만에 그냥 신약 성경 다 읽기도 하고 12시간 서 있으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을 제가 한 8개월 보초 서면서 한 30분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따 많으니까 못 들고 가고 조만한 신약 성경만 들고 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여호수아를 알았더라면, 좀 깊이 알았더라면 그 시간을 좀 유익하게 보냈을 건데, 성경 읽고 이렇게 그냥 읽고 말았어요. 좀 더 묵상하고, 좀 기록도 하고, 그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내면 좋았을 건데,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그때 막 나온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노래도 텅텅 익히면서 굉장히 가사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외우지는 않았어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그는 차기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다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던 것처럼. 그런데 호세아라는 것은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대가 여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호세아는 그냥 구원자인데 여호세아라 그러면 여호와가 구원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여호세아가 신약이 와서 그대로 이제 헬라어 그리스 말에서 히브리어 여호세아를 헬라어에서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는가 하면은 이수스라고 하죠. 이수스가 뭔가 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헬라어로 이수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수스 크리스투스거든요. 아들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하고 구약성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사실은 이름이 같은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봤지만 이삭도 예수님의 모형이죠.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모세가 아니고 누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사실은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우물쭈물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삭이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단칼에 내려치지 못했던 겁니다. 제 나이 정도였으면 천사가 부르기도 전에 벌써 내려쳤겠지만 거의 이삭이 10대였으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110여세겠죠. 그때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막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던 겁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확 비껴내려지고 보시오 내가 이기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 나중에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그 예루살렘 그 성문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지잖아요. 이게 이삭의 모형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었고, 그런데 그리고 요셉도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의 모형이고 뭐 굉장히 이러지면 길어지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실은 가장 완벽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원한 가나안 약속의 땅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대로 장군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실제로 행한 일은 전투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에게 주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입성 후에 죽을 때까지 약 30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을 계시면서 33살에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참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위대한 인물인데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아직 젊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여호수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이죠. 그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와가지고 올 때,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그림책에서 봤는데
이만한 긴 막대기 하다가 이만한 포도를 이렇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만해요. 이렇게 주일학교 때 그림책에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만했겠습니까?만은, 오늘날 거봉을 보면 정말 막 자두만한 게 거봉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갔다 와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것은 가나안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고, 거기에는 워낙에 비옥한 땅이라서 주변에 강대한 종족이 들어와서 크고 견고한 성읍을 건설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으로 말하기를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백성들한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왔는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젊은 지도자로 잡아놨는데 왜 이들은 이런 상반된 보고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에서 이건 정말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라서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40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요즘 40살 좀 넘은 사람들은 애죠, 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었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중요한 사역의 조안점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끝까지 지지했고 그들을 도와줬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10명을 포함한 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자리에 있습니까? 회중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리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된 겁니다. 여기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항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분네가 누군지 아십니까? 눈이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모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그냥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 우리 옛날 말에 여분네 비슷한 말이 있죠? 옆에 있는 부인이란 뜻으로.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자식을 정말 잘 둔 덕분에 성경에 그 이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수아 갈렙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요수아 갈렙은 잘 안 나와요. 항상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요수아.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이 여분네란 사람하고 이 눈이란 분이 아들들을 이렇게 키운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갈렙과 요수아를 이 40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런 많은 회중들의 그 막 사슬 푸는 돌 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러는데 모세와 아론도 치려고 그랬는데 이 새파란 갈렙과 요수아는 그냥 우습죠. 그런데도 그들 앞에서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여분네와 갈렙이란 눈이란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키운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듣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이제 갈렙과 요수아는 40이 됐을 때쯤에 이제 모세와 함께 나왔는데 거기에서 여분네와 눈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거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겁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갈렙과 요수아 같은 믿음의 용장으로 키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해요. 영이 머무는 자. 이거는 이제 구약성경의 표현 방법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걸 그냥 영이라 그러지 않고 성령님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있었는데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줄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구약성의 선지자들이 이제 글을 쓸 때 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놀라운 힘을 발휘했거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함과 믿음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도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일 수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립된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 걔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걔들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우리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혹시나 타지에 가더라도 거기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들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유쾌해지는 그러한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커가지고 지지리도 말 안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커녕 교회 진짜 안 나오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바닥을 치고 막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안 돌아오면 참 불쌍한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돌아오면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 기간이 약 30여 년의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해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맡기신 일에 분량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그렇게 소원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쇠하여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120세였지만 그는 굉장히 강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That's enough. 됐다고. 여기까지라고.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지만은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직 건강하고 여러모로 힘이 남아있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수행했는데 그의 사명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 땅이 여기저기 숨어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의 이방 종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내가 저들을 다 쫓아냈을 건데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발짝 뒤에 있는 동안 시간은 계속 갑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말 짧고 알차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가 좀 더 일찍 회개했다면 더 오랜 시간, 더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그것을 우리가 내몰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됐다 그럴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큰 교회 갔으면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됐을 텐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일을 진당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서 막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 일 안 하고 이렇게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보다 리더고 지위가 높고 나이도 많고 뭐 여러모로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 여러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모세를 성실하게 섬겼고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절대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40년 동안 모세를 신실하게 섬겼고 이제 30년 동안은 여호수아를 자기의 친구였지만 한때 같이 뛰어다니는 동료였지만 이제는 여호수아 리더로서 섬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는 일꾼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이인자 헬퍼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한 리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여호수아의 유언은 유언이라 보기에는 하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교회에서 행사하는 프로그램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 놓고 그 코스에 가면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체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땅을 파놓고 제가 학생 때는 실제로 땅을 팠어요. 땅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 위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비명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냥. 이게 초저녁에 어스름할 때 덮으면 무섭거든요. 또 제 친구 중에 최기준 집사라고 지금 우리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자하는 친구가 있는데 덩치가 이렇고 아주 괄괄한 친구. 이 친구는 대충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키까지 땅을 팠어요 진짜. 오후 내내 땅을 파가지고 그 철로역정을 위해서 모닥불 캠프파이어를 해도 진짜 막 산불 날 정도로 크게 하고 통이 큰 친구였는데 땅을 깊게 파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했는데 중학생한테 들어가면 지 혼자 못 나옵니다. 까부는 놈 있으면 그냥 좀 가둬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이 파놓고 그걸 하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인데 들어가서 저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길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수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결코 무익하고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재수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다윗의 얘기처럼 사실 죽음과 우리 사이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백성들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는 놀랍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 여호수아 유언인데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24장에서는 1절에서 13절까지 2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10년 동안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고 지난날 돌아보면서 한탄과 후회와 회환, 그런 걸로 우리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게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정말 담대하게 내가 한평생 주를 섬겼다.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버리거나 그런 적이, 내가 주님을 떠난 적은 많았지만 언제나 주님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렇게 모세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들의 몸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기 아모리 족속의 신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 한두 개씩은 달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 아닌가? 여기는 가나안은 농사 짓는 데인데 그러면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보니까 물질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물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신, 그모스, 만몬 그런 거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나?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필요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늘나라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땅에서 발을 뒤두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에서도 성공해야 되겠고 돈도 필요하고 자녀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뭐가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 모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자, 이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이, only,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더 많이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각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 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가정의 가장 아버지와 남편 된 그러한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지만 나는 너희를 모두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 두 분밖에 세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수도 가장이 되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정말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봤을 때 그러한 교회가 남자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함 가운데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지만 그의 마지막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희들의 선지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가장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 주일학 교재 나 너무 부담돼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농담을 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 농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부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여기 나와 있고 섬기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그 정도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맡길 겁니다. 저것만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일들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이 정말이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한테 여러분이 거룩한 손을 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협력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110년에 이르는 그 중에서 그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30년, 그 길고 긴 70여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언제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